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예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왈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러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는 이제 두 개의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없이 이제 보시게 되면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제 본 창세기 1장부터 이제 2장 3절까지가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2장 4절부터 이제 마지막 25절까지 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창조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인간이 전달할 수 있는 그 표현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창조 이야기를 있는 것 다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뭐 성경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다 읽지 못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다음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얘기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끌어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은 빼게 되거나 생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창세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전체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부터 보는 이 창조 이야기는 사람을 창조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오늘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 다 생략하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 이제 간단하게 사람 만드는 얘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직 땅에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7절에 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이야기에 포커스가 이게 쫙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본질은 흙이에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할 얘기의 주제는 아니지만 인간은 결국은 땅과 친해져야 합니다. 땅과 친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잘 돌보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재앙을 입어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이제 현대 발전된 과학 속에서 인간들이 땅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어려움.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인간이 땅을 뭐 이제 뭐 유기농이 있느냐, 뭐 유기농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기농이 아닌 것들은 땅을 죽이는 농사법이에요. 농사짓는 분들이 아시죠? 죽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반면에 땅을 살리는 땅이 농사법이 유기농이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땅에서 많은 것을 착취하다 보니까 땅이 죽어가요. 죽어가는 땅으로부터 인간의 재앙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땅과 사람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은 여기서 또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게 해라. 그러지. 7년에 한 번씩 땅은 쉬어야 돼. 땅을 쉰다는 개념이 있나요, 우리한테? 우리는 2모작, 3모작 막 그래가지고요, 막 땅을 부려먹을 수 있을 때까지 막 최대한대로 우리는 땅을 부려먹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 땅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어야 된다. 땅을 쉬지 않으니까 쉬지 않은 땅이 인간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쉬지 않은 땅을 힘을 얻지 못하고 그 힘을 얻지 못하는 땅을 억지로 힘을 내게 하려니까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이고 화학 비료를 주다 보니까 땅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쪽 분야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괜히 어쨌든 여러분들이 땅과 인간은 친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뭐 있으라 그러니까 또 그 종류대로 이렇게 이제 됐는데 하나님이 유독 인간을 만들 때만큼은 다른 것과 달랐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지어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 움직이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 그러죠.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임종을 이제 지켜보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조금 전까지 이제 호흡이 있을 때는요 따뜻해요. 여기가 따뜻합니다. 근데 딱 임종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나고 나면요 차가워요. 요즘은 이제 장의 업체가 다 하니까 목사가 시체 만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목사가 때로는 눈도 감아줄 때도 있고 뭐 이제 입에 막 이런 거 막 거품 나고 막 그러면 뭐 이렇게 닦아주거나 받쳐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시신이
호흡이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무의식이더라도 따뜻해요. 딱 숨이 넘어가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이게 피가 싸늘해져요. 싸늘해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 얘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존재다. 근데 우리는 몸만 보면 육만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뭐만 사랑했느냐? 육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밥 많이 먹어라. 밥을 고봉밥을 주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 몸에 건강하다면 주고, 그래서 몸은 막 이런 것 저런 거 막 챙겨줬어요. 근데 제 마음은 돌보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에 계속 상처를 줬어요. 사람이 육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있는 존재. 혼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정신세계가 있다는 얘기고, 그 안에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너 외롭지? 너 힘들지 않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배고프지? 힘들지? 안 아프냐? 이거 맨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봤을 때는 육만 보신 거예요. 육만. 근데 제 안에 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신 거예요. 혼이 있으면은 마음도 만져주고, 너 오늘 외롭지 않았니? 힘들지 않았니? 너 오늘 무섭지 않았니? 사실 저는 무서울 때 많았어요. 우리 어머님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동안에 저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집에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요, 어떤 때는 무서워요. 근데도 우리 어머님이 어쨌든 일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 어머님도 힘드셨겠죠. 어쨌든 본인도 일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배고프지? 그네 배는 매는 고픈가? 배고프지? 그거 다예요. 그게 다고, 외롭지 않았냐? 힘들지 않았냐? 혼자 너 있는데 무섭지는 않았냐? 이런 마음을 만져주는 얘기를 우리 어머님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할 줄 모르신 거죠. 본인도 또 못하신 거예요. 나도 외롭다, 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어머니는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런 영혼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 어머니는 모르신 거죠. 또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요, 이런 거 잘 해주면 잘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잘 크지 않습니다. 학교만 보내면 됩니까? 절대로 학교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뤄줘야 합니다. 영적인 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필요, 혼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가만 보니까는요, 맨날 영영 그래요. 영영 그래요. 인간의 육이 있다는 걸 몰라요. 육이 있다는 거를. 그러면 인간에게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맨날 영영 그래가지고요, 육체를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려고 그런다면은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 이 세 가지 면을 골고루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이 세 가지 면에서 골고루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신앙과 인격과 삶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인간의 본질이 뭐냐?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명,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혼이 됐다. 이런 정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구조, 인간 해부학이에요. 여러분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현대 과학 지식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것은 지구를 만든 이야기예요. 지구. 근데 이 지구 땅덩어리에 아담을 덜렁 만들었어요. 어디 살아요? 지구 땅덩어리가 다 내 건가요? 대한민국이 다 내 건가요? 부여군이 다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부여군에 여러분 혼자 산다. 안 살고 싶을 거예요.
집이라는 거는요, 너무 넓어도 불편해요.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집 안방이, 이 본당이 여러분의 안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너무 넓을까요? 잘 때마다 무서워요, 여러분. 할 때마다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요, 아담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작은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온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땅덩어리 중에서도 에덴이라는 작은 동산, 아담이 거할 수 있는 작은 동산을 거기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에 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들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이 어느 곳인가? 우리 자녀들이 걸 곳이 어딘가? 부모들도,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모실 때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에덴 동산은 어딘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 아파트 문화가 두 세대가 살기가 어려운 문화예요. 두 세대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공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참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9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시니. 참 성경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나무 열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먹기에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 보기에도 좋은 나무예요. 요즘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보면 어떻게 하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아야 돼. 사실 비싼 음식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양도 작고 별것도 아닌데 비싸긴 또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보기 좋게 나와요. 음식을 조금 해도 보기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 감각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이 있다는 것과 인류 문명의 발달이 강에서부터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15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러니까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새 집에 이사 가가지고는요, 그 집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살만한 공간을 막 꾸며준 거예요. 벽지도 바르고, 그다음에 막 책상도 들여놓고, 뭐 장난감도 들여놓고, 막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너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모양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다? 경작이 있고 지키게 하는 게 있었죠. 즉 노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노동을 신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성경을 읽으시면은, 노동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노동에 대한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 짓기 전에도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을 시키셨어요. 일을 명하셨죠. 그래서 노동은 타락 이전에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 이제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면은요, 돈 많이 벌고 하면은 뭐 할 생각하죠? 일 안 할 생각해.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할 생각하고요, 먹고 놀 생각해요. 그러면은 성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아무리 벌고 아무리 많아도 일을 하셔야 행복합니다. 일을 하세요. 나이가 드셔도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맞는 일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꼭 돈 벌어야 일합니까? 돈 안 벌고도 일할 수 있잖아요. 일 자체가 행복이에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의 충영교회인가 이제 거기를 한번 갔는데요. 평일날에 한번 교회 구경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머리 호는 어르신네들이 여기 뭐 앉아 계세요. 뭐 하나 했더니까는요 주보 적고 있어야 돼요. 주보 적고 있어요. 교회 주보. 그래서 그분들의 사명이 그거예요. 교회 와서 주보 적고 그 다음에 헌금 봉투 정리해 놓고. 충영교회가 굉장히 커요. 안 가보셨죠? 예배당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손볼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와서 정리하고 이래요. 그러면 사람은 노동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노동할 때. 그래서 은퇴하신다고 해서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 안 한다고, 할 일 없으면 교회 오셔서 교회 일하세요. 재미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일을 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면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보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행복하세요? 여러분, 절대 행복한 거 아니에요. 힘든 것들은 젊은 것들을 보고 좀 하라 그러고, 힘을 드신 일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자체는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배우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꼭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할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리를 줍니까? 자리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차지하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그러지 누가 자리 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홀대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리 없이 일하시면 돼요. 제 얘기를 안 모르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이제 큰 범위부터 쫙 돌아오셔서 이제 딱 이 하이라이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 부분만 설교를 부분적으로 들으니까 자꾸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7절 이전에 16절이 뭐가 나오냐면은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으라예요. 먹으라예요. 먹으라.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이거를 마귀가 이제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마귀가 이것을 살짝 비꼬아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그래서 말라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술도 먹으면 안 돼, 담배도 피면 안 돼,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뭐 11조도 하라 그래. 아이고, 나 구속받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뭐 하지 마라 그런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아무 날 이사 가지 마라, 아무 날 못 박지 말라, 아무 데는 눕지 마라, 아무 때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방해물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사 가고 싶을 때 가세요. 눕고 싶을 때 누우세요. 못 받고 싶을 때 바꾸세요. 뭘 눈치 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마라가 먼저가 아니라 먹으라가 먼저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임의로움. 임의가 뭐예요? 네 맘대로 먹으라요. 네 맘대로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뭘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럼 보세요. 토끼가 풀을 먹다가 에이씨, 내가 맨날 풀이나 먹고 못 살겠다. 내일부터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토끼 보셨어요? 왜 토끼는 진화 안 할까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자가 고기 먹다가요, 아유, 너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야, 내일부터 좀 풀 좀 먹고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자 보셨어요? 여러분, 유독 뭐 풀 먹어야 되겠다, 고기 먹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돼. 사람만 그래, 사람만 그러지 누가 그걸 합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요, 또 그거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자유를 준 거는 인간밖에 없어. 인간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은요, 임으로 먹어요.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을까요? 사람이 많이 먹을까요? 모르세요? 사람이 많이 먹어요. 돼지는요, 위에 100%를 안 채웁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한 80%밖에 안 채운대요. 그러면요, 모든 짐승이 그래요. 모든 짐승은 딱 그 정도만 먹으면 더 안 먹어요. 딱 버리고 갑니다. 사자도 고기를 잡아서요, 자기 배 딱 채우면 딱 가요. 그거 안 가요. 근데 유독 120% 먹는 건 뭐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사람만 150% 먹는 거. 왜요? 임으로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 위만 늘어나면요 150%, 200%도 먹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임의라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먹지 말라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17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으로 먹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나 제한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안 된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어제도 이제 저희 손녀가 왔어요. 왔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이제 부엌에서 뭐 뜨거운 걸 조리 이렇게 하는데요. 할머니 나도 오고 오는 거예요. 걔한테 지금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할머니가 줘요. 이제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와가지고 할머니 불판에서 막 뭐 부그는다고 와가지고 할머니 나도 그럼 오냐고 너도 한번 해라.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미쳤죠. 그러니까 안 돼. 그래. 안 돼. 너는 조금 더 큰 다음에 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자유인 거예요. 안 돼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으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근데 사자나 짐승 다른 토끼들한테는요, 너 고기는 먹되 풀은 먹지 마라. 안 그랬어요. 걔네들은 아예 풀을 못 먹어요. 아예 못 먹어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임으로 먹으라는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거예요. 만약에 그 제한마저 없다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왜 망하는가? 그 제한을 풀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이 필요하다.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먹기에도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자유를 주셨다. 임의로 먹으라는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제한된 책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